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자연도 아름답지만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자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어떻게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십자가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님을 그려봐라 그러면 대부분 아마 최대한으로 인지한 모습으로 그릴 겁니다. 온화한 미소, 그리고 인자한 수염, 평화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표현하지요. 또 반대로 사단을 그려보라고 하면, 사탄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상상이 되겠지만 아주 어금니는 뾰족하고 귀도 뾰족하고, 어떤 심지어는 꼬리도 달렸고 삼지창도 들고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죠. 꼭 어떨 때는 박쥐처럼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커다란 날카로운 날개가 있는 그런 모습도 그릴 때가 있고, 뱀처럼 그려 놓을 때도 있고, 예수님의 그림이든 사탄의 그런 그림이든 생각해 보면 이게 악마와 예수님의 특성을 잘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됩니다. 그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악마의 모습이 과연 정말 아이들이 그리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만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 인자하신 모습만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또 사탄은 그렇게 흉악하기 짝이 없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그려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인자하시고 온유한 모습으로만, 또 사탄은 흉악하고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만 그려진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런 자들의 상과 그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비록 베드로가 잘못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사탄이라고까지 그렇게 꾸짖으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냥 겉모습만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인자하신 모습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그런 모습만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열정적이시고 단호하시고 심지어는 아주 과격하시고, 어찌 보면 심한 그런 욕은 아니지만 거의 그 상황까지 가시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이들이 그리는 그 모습처럼 온유한 모습만 갖고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사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겉모습만 우리가 판단해서 반드시 흉악하게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사단 마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우격다짐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왔죠. 인간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단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보통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 인생을 정말 잘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구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 텐데 격려하는 모습으로, 또 더 나은 영광을 주겠다라는 모습으로 다가온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겠지만, 마치 부드럽고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달래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간곡하게 만류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데 죽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지지 마세요. 주님, 그거 안 지셔도 되잖아요. 그 힘든 길 뭐하러 가세요? 그 힘든 길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제자들과 오히려 비교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고통을 당하신다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유난히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길 가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2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모시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 이 흉악한 모습이 아니라 사탄은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있는 게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달콤한 그 모습으로 포장하여서 주님께 다가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못 생각한, 또 잘못 기대한 그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험한 길, 고통의 길을 가라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엄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마치 전쟁터 속으로 군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엄하게 꾸짖으시고 엄하게 경고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그저 별 각오 없이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쫓아오지도 말라는 소리죠. 적당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죽을 각오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데 목숨을 걸고 일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부인한다라는 것,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살아있는 거예요. 욕망도 욕심도 내 생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다라고 한번 부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과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능적인 충동이나 그 욕망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아니요라고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거부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충동이나 욕망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맑은 샘물, 우거진 야자수, 거기에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에는 어느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이따금씩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그 시원한 샘물을 이렇게 퍼주고 그 오두막에 이렇게 쉬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사막의 그 오아시스와 오두막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서 먹으면서 그냥 그 살해하는 마음으로 한 푼 두 푼씩 주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아우 할머니 이거 여기다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두고 갑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돈을 받아다가 그냥 주머니에 간직하고 어떻게 해놨는데 점점 주머니에 돈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 큰 자료를 준비했더니 거기에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그냥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야자수 그늘에서 쉬게 하는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그 할머니의 낙이었는데, 이제 돈을 모으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 모으는 쪽이 오히려 더 재미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갈수록 돈이 점점 쌓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샘물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샘물은 사실 똑같은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왜 샘물이 줄어들었지? 저 샘물이 다 없어지게 되면 내가 이 돈을 또 이제 못 벌 텐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생각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들게 돼요. 어느 날 아침에 밤낮으로 누가 저거 물을 훔쳐가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야자수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흠뻑 젖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밤새 이 야자수들이 물을 다 빨아들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야자수가 없으면 물이 더 충만하겠구나. 그래서 야자수를 다 도끼로 베어버린 거예요. 이제 할머니는 샘물이 펑펑 쏟아 올라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웬걸 사막이 오히려 메마른 땅으로 변해져 가게. 야자수가 없으니까 햇볕이 내려지게 되고, 그늘이 없어지게 되고, 샘물도 말라버리게 되고, 당연히 나그네들도 찾아오지 않게 됐죠. 결국은 할머니도 뜨거운 햇빛 아래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천하 만물이 뭐가 중요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충동이나 그런 욕망에는 아니오라는 그런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중요한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그 내 욕구를 부정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올 것이냐? 그러면 목숨을 걸고 너 자신을, 네 욕망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목숨 걸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냥 지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예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니까. 내 자신을 향한 그런 행위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것도 언뜻 보면 나 자신의 행위인 것 같지만 이것은 또 타인에게 행할 그런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지라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를 남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나 남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심지어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나 어떤 상대방 미움의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십자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내 십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끔 그런 말들 듣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 그 남편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좀 해야 되는데 참 콜림돌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내가 참아야지, 이게 내 십자가인데. 저도 예전에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저 내 십자가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이러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내 십자가가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우리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을 썩이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던 그런 이웃이든,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은 사실 무엇보다도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살라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들 때에는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그것을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왼수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참아야지, 내 십자가 조금만 있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언제 사라지나.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즐겁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런 본질적인 그런 마음으로 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미움으로 지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사랑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이죠. 오직 사랑으로만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모양이든지 벗어버리고 버리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다 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지신 십자가는 사실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기가 쉽지 않은 십자가였죠. 무거운 십자가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시고 사순절을 온전하게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모두 필요한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순종과 사랑의 표시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르기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죽기까지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죠.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먼저 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십자가, 무겁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순종의 마음으로 지며 가는 그러한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